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주께서 선언합니다. 주님으로 주께서 주시옵소서. 여기 빈자들을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를 놓치는 자들이 주님으로 주께서 선언하오니 하나님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주께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께서 선언합니다. 주님으로 주께서 아버지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께서 선언합니다. 주님으로 주께서 하나님 주님으로 주께서 선언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주께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주께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께서 주님으로 주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으로 주께서 하나님 주님으로 주께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으로 주께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께서 하나님다. 주님으로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영광을 즐거워하시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로 인한 기쁨이, 주로 인한 안전이, 주로 인한 강건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일에 귀한 통로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줄 아는 자가 온전히 주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실족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온전히 강건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28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입니다.
내게 딴 근심이 있으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모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어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무더위가 지속되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폭염과 각종 재난이며 도덕과 가정의 파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오늘 예배 후에는 재직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금년 전반기 동안에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주님 앞에 지은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며 죄는 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불미스러운 것은 기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창조하신 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기도드리옵나니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모든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성가대, 교회의 모든 조직이 활성화됨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산골짜기에 맑은 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를 이름같이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물 흐르듯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인의 절기로서는 초복으로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기승하는 변이 바이러스 속에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이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뜨거운 태양과 부어주시는 단비로 인하여 만물이 성장함과 같이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과 내부에서 일어난 아픔으로 인하여 성장하다 멈추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정결하게 하시었나니 이제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를 구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으며 목사님과 성도들이 소망을 갖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시며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사 진실한 주님의 종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장관님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다시 미국 내 확진자 숫자가 늘어서 엊그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4만 명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환자들 중에 99%가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주변에 이렇게 는다고 이제 그 교회 같은 공공기관에 이렇게 경고가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걸 주의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거리를 지키시는 걸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예준이 지금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데 예준이서부터 하준이 요 세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는 다 맞았어요. 그래서 백신 지금 접종률 100%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항상 어디서든지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이종주 권사님께서 지난주도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신데 이제 그 3차 신경통 때문에 그리고 또 제 가슴에 심장에 조금 무리가 좀 있으셔서 지금 약을 좀 드시고 계신데 그 약이 굉장히 독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이종주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회복돼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권사님께서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건 광고할까 말까 하는데 세은이랑 하늘이가 이번 주에 또 시험 봐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잘 보라고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우리 편찮으신 우리 권사님과 여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하반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길게 안 하겠다고 장로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셨으니까 딱 10분만 할애해 주셔서 잠깐 교회 살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또 있나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굽니까? 유리가 이렇게 컸어? 예, 우리 유리입니다. 우리 서기옥 집사님 제일 큰 손주예요.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 예,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같이 공부하러 가요.
아이들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쑥쑥 크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편 6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죠.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고난은 이상하게도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항상 고난에 관한 주제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핵심 주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난 이후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이 온전하지 않음은 항상 우리들에게 병든, 결핍, 또 분쟁, 혼란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권력이 많으면 평탄할 것 같지만 조선시대 왕들은요, 평균 수명이 40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조선의 왕은요, 그 똥도 자기 손으로 안 닦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죽어요. 대부분 스트레스와 독살로 인해 가지고 빨리 죽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죠?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에도 잠깐 새벽 예배 때인가 잠깐 언급했는데, 월가에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얼마 전에 17층 자기 사무실에서 창문 바깥으로 몸을 던져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운용하고 있는 돈과 개인 자산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 손해봤다고 그와 같이 극단적인 일들을 하게 되죠. 많이 배워도 건강해도 누구나 다 고난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주님도 이 땅에서 큰 고난을 당하셨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안 겪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우리 고난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자 어떻게 보게 되면 항상 있는 것인데, 이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해석을 하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즉, 고난을 피하는 데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거의 3분의 1의 주제가 고난에 관한 주제예요. 고난과 갈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가장 마음이 가고 감동적인 성경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시편이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그와 같이 고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시편이 우리 마음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시편 6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3편의 부제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앞에도 나와 있는데,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이 시편 63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시편 63편을 지은 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유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거의 10년 이상을 유다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가 반역의 시대에 살 때 광야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이 한 80 정도 살았는데, 이 사는 날 동안에 그가 인생 속에서 겪은 좌절은 거의 다 이 광야로 도피하는 시간에 겪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사울에게 쫓길 때인지 아니면 사무엘하 16장 이후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란 때에 유다 광야에 나갔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부러 이것을 피한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어느 시기를 특정해서 이 시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라는 의미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절벽을 만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에 이 시편의 마음과 같은 그런 시편의 시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던 크리스토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황금 입술이라고 이야기하면 설교를 아주 잘했던 분인데 이분도 틈날 때마다 이 시편 63편을 암송했고요. 그 종교개혁 시절에 아주 유명했던 종교개혁자의 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피하려 하지 않고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찾는다면 고난이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고난이 기회가 되고 또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모두가 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다윗이 만났던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느꼈던 첫 번째 유익은 따라 읽어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부르는 하나님. 사실 다윗은 자신의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아요. 이 고난이 마르고 곰핍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고 곰핍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르다라는 것, 목마르다는 거죠. 자신이 지금 뭔가 쉼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곰핍이란 단어는 가난하다는 단어도 있지만 핍박해서 곤란당해서 피곤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즉 곰핍한 땅, 마르고 곰핍한 땅이라는 것은 나에게 공급도 없고 나는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요 묘하게도 그 영혼에서 주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제가 어제 한 집사님과 또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인간의 가장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나갈 때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부유하고 또 우리가 평안할 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이럴 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까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도 비슷한 상황을 겪죠. 어제 물론 토요일이라 그렇긴 하지만 어제 토요일날 새벽 예배 우리 몇 명이나 새벽 예배를 했습니까? 우리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은 7명인가요? 언제 또 세보셨대? 7명 정도 이제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코로나 전에 2019년에 우리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이럴 때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교회에 새벽 예배 드리러 아무도 안 나오셔서 저 혼자 새벽 예배 드렸던 날수가 거의 보름이 넘어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셔가지고 저 혼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더 기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기도 더 안 해요.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동일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마르고 곰핍한 시절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평상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게 되면 목회자의 마음이 어때요?
철렁해요. 저 집에 또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아야 돼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르고 궁핍한 시절에야 영원히 주를 갈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냐? 시편 63편의 위대한 이유는요, 이것을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이 마르고 궁핍한 시절에 주를 갈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평안할 때 주를 찾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마르고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잘나고 평안할 때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 주님께서도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리어 마르고 궁핍한 시절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 이 정도까지만 해도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마르고 궁핍한 시절에 주님을 찾습니까? 사실은 인생이 절벽을 만나고 한계를 만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배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는 중에 성도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가장 주님을 절박하게 찾는 때가 언제인지 아냐라고 이렇게 함께 대화하던 중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목회를 좀 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가장 절실하게 잘 그리고 효과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병원이에요. 병원이에요. 예배당에서,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더 절실하게 만날 것 같죠. 근데 희한하게도 병실에서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심지어 한국에서는 6인실이에요. 한쪽에서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요, 저쪽에서 목탁도 들려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더 절실하게 만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마르고 궁핍한 시절이 되니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절실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만큼만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마르고 궁핍한 시절에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갈망해요. 갈망. 주님은 이런 다윗을 이쁘게 보셨어요. 마르고 궁핍한 땅인데 갈망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게 되면 그대로 말라 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고난 중에,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서장자 이스마엘이 결국 사라에게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 아버지는 참 잔인하게도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과 음식이 담긴 가죽 부대 2부대만 주고 집 밖으로 내쫓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말라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본문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이스마엘이 탈진해가지고 쓰러지니까 엄마 하갈이 나무 숲을 밑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저만큼 멀리 가서 울어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저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그에게 물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이스마엘은 그렇게
철저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는 이방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에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으면 아마 그 중동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이 없는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마르고 궁핍한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게 공급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피곤합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955년에 메트로폴린 음악당에서 혼자 단독 공연을 가질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성악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평생의 핸디캡이 있었어요. 피부색이 검었던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1960년대, 아니 어쩌면 70년대까지도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이 심했어요. 그런데 무려 1955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흑인들은 제대로 노래를 부를 줄 모른다고, 기껏 해봐야 흑인 연가나 부를 줄 아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보수적인 클래식계에서 프리마돈나로 그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아주 유명한 음악당에서 단독 공연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흑인들에게는 진짜 소망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노래할 때 감동하고 감탄했습니다. 근데 마리아 앤더슨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 고뇌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 오직 주님만 아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흑인으로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질투와 시기와 고통과 외면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이 신앙인은 차츰차츰 깨닫게 돼요.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고 이 고난과 험악한 땅에서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내 고뇌를 이해하고 또 내 고뇌에 해답이 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누가 이해해 주기를 원하지 마시고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은 인생의 항해 가운데 불어오는 바람과 같아요. 그 바람은 우리를 점점 더 신앙의 항구로 몰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오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은 이 바람을 어떻게 피할까 고민하지만 신앙인들은 도리어 기도의 돛을 크게 활짝 펴고 이 고난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불어오는 바람도 주께서 기도의 돛을 펴고 이 바람을 타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바람을 타고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절,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고난이 도리어 나의 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신앙의 절정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고난조차도 주의 도움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를 날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고난 중에 찾게 되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같이 보죠. 시작. 광야를 성소로 만드는 노래.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죠.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죠?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공간은 유대 광야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 있죠? 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죠.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어요.
여기에 아주 큰 놀라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건물이 굴러다니고 떼약볕이 내려쬐고 또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주를 갈망하는 가운데 주를 만나게 되니까 이 광야가 어떻게 변합니까? 성소로 변한다고 하죠.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도가 바라봐야 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예수를 가장 절실하게 만나는 곳이 병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일 감동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곳도 그곳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신음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있고 그곳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그곳에서 부르는 찬송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소가 다른 것입니까? 물 많은 곳이 성소가 아닙니다. 삐까번쩍한 성전이 있는 곳이 성소가 아닙니다. 성소는 주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셨다면 유대 광야처럼 메마르고 황폐한 땅조차도 주의 임재로 성소로 변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광야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해보죠. 성도는 광야를 성전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믿고 이것이 우리들이 소망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망가는 사람은 항상 고난에 끌려다닙니다. 고난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최후는 어떤지 아십니까? 고난에 먹히게 돼요. 만약에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굴복했다면 그는 끝까지 도망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역사의 기록도 없이 저 어느 광야의 굴에서 죽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기로 바꿨고 그의 갈망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사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됐고 항상 기도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위정자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철로 역정이라는 지금도 많은 성도들 읽으면서 감동받는 그런 귀하고 훌륭한 책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철로 역정은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위정자들에게 잡혀서 베스포드 감옥이라는 곳에 12년 동안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쓴 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오늘날의 감옥이야 괜찮습니다. 밥도 잘 나오고 햇볕도 잘 들어오고 때 되면 운동도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더 건강해졌다 그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존 버넌이 살았던 때의 감옥은요, 들어가서 죽으라고 만든 장소입니다. 습기가 가득하고 햇볕도 안 들고 곳곳에서 고문하는 소리가 들리고 자신 또한도 수시로 얻어맞고 잘 수 있는 환경도 좋지 않고 씻을 수도 없고 음식물이 제대로 공급되지도 않는 그런 곳이 바로 그 당시의 감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절망이고 인생의 막장이죠. 근데 존 버년은 그곳에서 철로 역정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감옥만큼 편안하고 조용한 곳이 없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 버년은 그 감옥조차도 성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그의 손끝을 통하여서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철로역정이라는 불멸의 책을 만들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성도의 능력은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외친 것처럼
광야를 성소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광야를 피해 다니거나 광야를 안 만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곳곳에서 마련하신 주님의 샘물을 맛보며 그 광야를 뚫고 지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골수와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이거 좀 넘겨주세요. 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밑에 있는 것은 그 표준세 번역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는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위에보다 밑에가 더 잘 이해가 가죠.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어요. 유대 광야에 있지만 그곳에서 갈망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름지고 맛깔질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기쁨이 가득한 찬송이 넘쳐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에 나온 가사처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곡조에 있는 찬송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어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는 동안에 안 아플 사람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근심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항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자식은 항상 내 자랑이고 사랑의 대상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어휴, 저 원수.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누구를 저 원수라고 합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장소를 성소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 순간이 하늘나라이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늘나라이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늘나라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갈망하고 주의 임재를 만나게 되면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난도 우습게 여기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는 이런 능력 있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나 바로 우리 이야기가 오늘 이 시편 63편 2절이어야 될 줄로 믿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시절부터 이 시편 63편은 많은 찬송의 가사가 됐습니다. 현대 복음성가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가사를 만든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 3절의 내용 여러분 귀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못 부르지만 반주 없이 잠깐 부르게 되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어떻게 하죠?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권사님이 저보다 훨씬 나으죠? 저 찬송이 있는데 저거 아니래도 여러 가지 복음성가가 이 가사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찬송이 나오다 보니까 막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귀중한 신앙 고백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것.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전부예요. 내 육신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보다 낫다고요? 생명보다 뭐가 낫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그거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만 가질 수 있으면 뭐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얘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까? 좀 아멘 좀 하시지. 그래야 다음 설교 써놓은 본문이 연결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순교자가 되시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왜 순교한 겁니까? 내 생명보다 주님 사랑이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게 더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명조차 던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순교자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왜 순교자들처럼 살지 못하며 우리가 왜 인생에 계속 끌려다닙니까? 주님의 사랑보다 생명이 더 귀하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고난은요, 고난 속에서 인생의 가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 더욱더 깊어지고 두터워지게 된다면 그곳에서 어느 순간인가는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영생이 훨씬 더 소중하죠. 성도는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거기까지 갈아갈 수 없어요. 저도 거기까지 갔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고난의 고통, 마르고 궁핍한 땅 정도는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광야에서조차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고, 궁핍한 땅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울부짖던 웃던 상관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에 있든지, 내가 이스라엘 국경 바깥에 있든지, 내가 블레셋 땅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소가 되며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의 찬송을 들으실 것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기, 환경, 또 우리가 가지고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르고 궁핍한 땅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몹시도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확진자는 늘고 캐나다에서는 너무 더워서 500명이나 죽었답니다. 어느 순간인가 멀쩡한 고급 아파트가 후딱 무너져가지고 한밤중에 100여 명의 사람이 죽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인가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마구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시대에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디가 평안하겠습니까? 이런 고난의 시기에 성도는 주를 갈망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교회 형편과 처져,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데 비하면 훨씬 나아요. 도리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들을 깨우셔가지고 주를 갈망하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복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기에 기도의 돛을 크게 활짝 펴시고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 사랑이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자리까지 인생의 항해 속에서 믿음의 길을 잃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안 읽고 8절만 같이 읽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니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고난의 장소를 성소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 가까이 따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꼭 붙드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모두 신음하며 교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성도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르고 궁핍한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었고 교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야말로 주를 갈망해야 될 시기이며 우리의 아프고 괴로운 시대와 땅들을 성소로 바꿔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숨을 쉬는 시대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신음하는 시대가 아니라 찬송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와 찬송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꼭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성전으로 바꿨던 다윗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받고 승리됐던 다윗의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고통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성소로 바꾸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와 같이 용감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78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매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매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거기 얇은 세상 길 가는 동안 아버지께서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매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매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물질로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감사하는 영혼들에게 더하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주를 믿고 의지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해코지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는 날 동안에 물질로 인해 고통받으며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도리어 주께서 공급하시는 이 귀한 능력들을 잘 관리하고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겐 건강을, 하나님 평안이 필요한 자들에겐 평안을, 시험에 든 자들에게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리거나 혼란스러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등대와 파수꾼이 되어 주시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마르고 공핍한 땅조차도 성소로 바꿀 줄 아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